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야고보는 계속해서 믿음에 따른 행함을 강조하면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없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을 강조하는 이들에게 너희의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써 나의 믿음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에 인간의 육안으로 결코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또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일 때 이러한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고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오실 때 믿음을 보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무언가 간절히 믿고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기복적인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마음속으로 믿는 믿음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행함을 통하여 형상화되고 실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2절에서 야고보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할 수도 없고 분리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수 없듯이 분리되면 이 사람은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이듯이 결코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고 행함을 통하여 그 믿음이 더욱더 빛나고 더욱더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자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함으로써 구원을 얻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결코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므로써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는 일은 과연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아는 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기노스코라고 말하는데 에피란 말은 무엇 위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식 위에 있는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된 상태를 아는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아들 예수를 아는 자들은 철저하게 그 믿음에 따라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 그리고 행함을 통하여 그 믿음이 더욱더 온전케 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온전한 사람은 신행일치가 되는 자를 말합니다. 신앙과 행함이 바로 일치를 이루는 자가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을 이중인격 또는 위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신행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그 믿음이 미성숙하고 또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 2장 19절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고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렇지만 그러한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고 또 귀신들도 떤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신앙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 가지고는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도의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고 또 귀신들도 장차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영원한 형벌을 받아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을 알고 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8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자,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리고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28절에 보면 귀신이 예수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바로 더러운 귀신들도 이처럼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고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또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봐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마귀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시고 심판하시러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예수를 적극적으로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귀신들마저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들이 예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을 알므로써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회방하는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귀신들마저도 가지고 있는, 또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의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또 그 믿음이 결코 온전케 될 수 없다고 야고보는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헛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기서 헛탄하다라고 하는 말은 속이 비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속빈 강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하고 또 입으로는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전혀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나타나 있지 않고, 그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의의 행실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을 초청을 해서 하객들은 그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기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형제여, 당신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는가 하니 유구무원이언을 왕이 그 신하들에게 명령하기를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있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선하고 도덕적으로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함을 통하여 그 사람의 믿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또 말로는 그가 완벽에 가까운 믿음을 소유한 자처럼 말하지만 그가 그 믿음을 입증할 만한 행함이 없다면 그는 허탄한 사람이고 그는 속빈 강정과 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그 자체가 바로 죽은 믿음으로서 이러한 믿음이 그 자신을 영원한 최종적인 구원까지 이르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많은 자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그의 믿음의 행함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숙제는 많은 말씀을 듣고 또 많은 예배가 있지만 그 들은 바 말씀과 마음에 심긴 도가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깨어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하여 나타나고 또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보여질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정말 믿음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리스도인, 신행일치를 이루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